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흔히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조그마한 쇠붙이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여기 쇠붙이 대신에 말을 넣습니다. 짧은 말입니다. 간단하죠? 단순한 말 한마디인데 그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사람을 충분히 죽인다는 겁니다. 한 주간도 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런 촌철살인의 말들이 넘쳐납니다. 참 세상 말만 듣다 보면 사람 죽습니다. 죽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바꾸면 촌철생인이라 여겨집니다. 말씀 한마디만 잘 받으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생명과 희망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절망뿐인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뭐니 해도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희락이죠. 기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면서 거기는 이 땅과 완전히 다르다 합니다. 눈물도 애통도 슬픔도 없다. 늘 기쁨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나중에 죽어 우리가 천국 갔어야만이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오늘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의 특징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말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그 엄숙하고 슬픈 자리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찬송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 부르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기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바울 선생님이 할 당시는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뻐할 만한 때가 아닙니다. 정말 모진 박해와 고난, 감당할 수 있는 문제천지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기뻐하라. 오직 한 분 때문이지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리하라. 아주 유명한 링컨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이 40 이상 되면 어디를 책임지라고 합니까? 얼굴 책임지라고 합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십시오. 예수님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 웃으시네요. 제 동서가 한 교회 장로님인데 한 번은 청년이 와서 그러더랍니다. 장로님, 밖에서는 잘 웃으시는데 교회 안에서 웃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짜 충격을 먹고요. 회개 많이 하고요.
그 다음 거울 많이 보셨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웃는데 그 청년이 와서 보기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얼굴 책임 잘 지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님 나타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의 특징 중에 특징 뭘까요?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지요. 예전에 자주 불렀던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을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한분 예수님 때문이지요. 기독교는 이렇게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기쁘기만 할까요? 기쁘기만 할까요? 은혜를 받고 나면 눈물이 많아져요. 진짜 울보가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왜 그리 울보가 되는지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게 눈물입니다. 기도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줄줄 흘러납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을 만나 기쁩니다. 기쁜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늘어나는 건 눈물이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이제 사복 사화를 선포하시면서 세 번째 복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웃을 것이라 하십니다. 똑같은 복을 선포하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우는 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답니다. 요즘 웃는 게 그래 좋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랍니다. 억지로라도 깔깔거리며 웃으면 참 좋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십니까? 울면 더 많은 복이 옵니다. 더 많은 복이 우리 인생에 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삽니까? 왜 여자가 오래 살까요? 많이 우셔서 그렇답니다. 남자분들은 어릴 때부터 울지 마라. 하도 많은 말을 들어서 잘 울지를 않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많이 웁니다. 아십니까? 울 때요. 우리 몸의 독소가 그 눈물을 통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 육체만 그럴까요? 우리 마음도, 우리 정신도, 우리 영혼까지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가르쳐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옳거든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말씀을 줍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이해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쉽게 받아들일까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더 황당한 말씀도 하십니다. 반대로요. 지금 웃는 너희여.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반드시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된다. 헷갈립니다. 헷갈리죠. 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데 또 많이 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이 모든 말씀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보십시오.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복이 있다는 거지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운다면 그 또한 더 복이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웁니다. 울어요. 왜 우느냐?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 사는 건요, 웃을 때는 웃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웃어야 할 때 울고 울어야 할 때 웃으면 안 되죠. 게다가 울어야 할 때도 계속해서 웃는다. 늘 웃는다. 우리 이런 사람 누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바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지금이 어떤 시대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볼 수 없는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시절입니다.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이 되었다고 하죠. 의학으로 모든 병을 다 정복했다. 진짜 고약한 말씀입니다. 성경 진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지 사람이 모든 병을 다 정복한다, 바꾸면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세상 경계하지 않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구나, 이런 착각을 충분히 하는 시절을 산단 말입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자, 부모님이 옆에 계십니다. 좋아요. 부모님에게 이것저것을 달라고 합니다. 때로는 부산 말입니까? 땡깡도 부리죠. 주십니다. 좋아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보여요. 부모님이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오시겠지 하다가 부모님이 오랜 시간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손에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다 내 던져버리고 누구를 찾습니까? 부모를 찾습니다. 엄마를 찾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아무리 오늘날 내 손에 많은 것을 지금 쥐고 계신들, 가지고 계신들,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우셔야죠. 우셔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보일 때까지, 부모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는 것처럼 우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눈물 교과서입니다. 눈물이 주는 복, 눈물이 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눈물을 흘린다, 운다, 애통한다, 이 단어를 바꾸어서 사용하는데요. 그런 단어가 무려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9가지나 사용이 됩니다. 정말 우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운다, 죄송한데 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저 우는 게 아닙니다. 눈에 작은 티끌이 들어가도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줄줄 나옵니다. 그 눈물 아닙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운다라는 단어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는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정말 애통이죠. 정말 슬퍼하면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은혜를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찬송하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눈물에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는 자에게 주는 복은요, 너희가 뭐 할 거라고요? 웃는다. 웃는다 하십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아이가 울면 부모가 성큼 달려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웁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울고 울면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 그 기쁨이 충만케 만들어 주신다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울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더욱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많은 여자들이 뒤를 따르며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울지 마라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 필요는 없다. 대신 울어라. 울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울 때 하나님 위로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울 때 주님을 구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구하면서 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약속해 주는 겁니다. 주님은 당시 그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애곡할 텐데, 울어야 할 텐데 울지 않는다. 더욱이 우는 척은 하는데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는다. 이게 고약함이라 하셨어요. 이게 병 중에 병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면, 진짜 아프면 뭐가 날까요? 이 앞에 분 한번 꼬집어 보실랍니까? 진짜 아프면 눈에서 뭐 나와요? 눈물 납니다. 근데 진짜 중병에 걸리면요, 아파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래서 뭐가 흐르지 않습니까?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 반드시 이렇게 살 거야. 선을 행하면서 살 거야. 의만을 행하면서 살 거야. 그런데 돌아보면 자신에게 보이는 것은 죄뿐입니다. 선을 행할 마음은 충분한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면서 바울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붙잡았던 사도 바울 선생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한 번은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던 것은요, 마음속에 불평, 불만을 가득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러 간 겁니다. 선지자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신을 깨끗하다,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영 아닙니다. 너무 고약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을 체험합니다. 그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는 거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누구더라고요? 자신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웁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죄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말입니다. 은혜는 내가 깨끗하다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더럽고 추하다는 걸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너 깨끗하다. 너 어렵다.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추함과 그 더러움과 그 죄악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요, 우리는 처음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나옵니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알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추함을 발견하고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고백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때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잘 오르셨습니다. 사람만 보고 가지 맙시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자신의 추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봅니다. 하나님 더 붙잡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4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래서 다시는 애통하는 것, 우는 게 없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천국 가면 울까요? 안 울까요? 안 웁니다. 울려면 어디서 실컷 울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많이 우십시오. 주님 때문에 많이 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 때 하나님이 위로 주신다 하잖아요. 그 위로가 뭡니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 눈에 눈물 닦아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눈물은 내가 닦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들은요,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자기가 스스로 닦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닦으려고 해요. 닦으세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위로는 없어요. 위로가 뭐예요? 울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을 더욱 만나시고 더 소망하시고 찾아오셔서 내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언제 느껴지셨습니까? 공부하라 할 때 느껴지십니까? 부모님이 공부하라 할 때 부모님 사랑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아주 고약하게는 저런 부모 없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공부하라 말하는 그 순간에는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플 때였습니다. 진짜 제가 아플 때였습니다. 제가 아플 때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제 곁에 오셔서 대야에 물 떠놓으시고 수건으로 적셔서 제 머리에 계속해서 그리해 주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계속 옆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봐주셨던 어머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부모님이구나. 이게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울 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인생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제자반을 하면서 제자반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과도 나눕니다. 원래 남자분들이 차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남자아이도 키워봤고 여자아이도 키워봤는데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도로에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아이들은 다 압니다. 그 차의 이름을 알고 그 차를 어떤 회사가 만들었는지 다 압니다. 여자아이들은 전혀 모르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 압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의 로망이 차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제자반은 전부 남자분들이거든요. 하면서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포르쉐 스포츠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부끄러워 하시겠냐? 했더니 아니랍니다. 그 차 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일 돌아다니겠답니다. 뭐 하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차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 예수님 얼마나 자랑하고 전하고 싶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아 보셨습니까? 그런 차가 있다면 새벽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나가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어서 내 안에 예수님 있다 하면서 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귀합니까? 차가 귀합니까? 다 예수님이 귀하다고는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 부끄러웠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울어야죠. 울어야죠. 이런 내 모습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조금만 생겨도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데, 세상의 것은 조금만 잃어도 내 마음이 그렇게 상하는데 나는 어떠하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되어지지 않아도 아프지도 않아요. 슬프지도 않다면 울어야죠. 울어야죠. 정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진다면 기뻐해야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옳은 게 뭘까요? 우리는 옳다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거든요. 중요합니다. 정말 옳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옳다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옳은 건요, 사랑입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사랑이 옳습니다. 실물 교육을 좀 할게요. 자, 그 유명한, 앞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 유명한 153 모나미 볼펜입니다. 이 볼펜 가격 얼마 정도 할까요? 한 500원 할까요? 비싸게 주면 500원이고 아마 싸게 주면 그 밑으로 충분히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볼펜을 1억 주고 샀어요. 돈도 없지만 가정입니다. 1억 주고 사가지고 제 집에 들어가서 이거 1억 주고 샀다면 제 가족들이 전부 뭐라고 할까요? 제 못나만 할 겁니다. 못나만 하겠죠. 이걸 가지고 1억 주고 샀다면요. 바꾸어 봅시다. 이 볼펜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었습니까? 이 볼펜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지옥 안 갑니다. 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요, 지옥 갑니다. 볼펜보다 못하단 말입니다. 죄 문제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볼펜보다 더 고약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사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1억 주셨습니까? 10억 주셨습니까? 비교조차 안 되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볼펜조차도 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천국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천사들이 전부 어떻게 이해해요? 뜯어 말렸을 겁니다. 불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의합니다. 말 안 됩니다. 그것보다 불의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그들을 이처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뭐가 옳은 거예요? 뭐가 옳은 겁니까? 사랑이 옳은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옳은 것의 기준은요, 사랑 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요? 주님은 그 엄청난 사랑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너희도 그 사랑 받았으니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야 내 사람이지. 그래야 내 백성이지. 그래야 내 제자지.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는 걸까요? 조그마한 일에도 그 사랑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어야죠. 울어야 합니다. 더 우셔야 합니다. 왜 내 인생에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니?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까요? 십자가만 보아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만 보고서도 주님의 사랑에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까요? 뭐 하셔야 할까요? 우셔야지요. 우셔야 합니다. 많이 우셔야 합니다. 그 사랑 더 분명하게 하시고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다 하는 인정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위로해 준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복을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합시다. 주님이 당신의 위로되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 구하면서 많이 울면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